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여 주신 새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의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술사 시몬의 회심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시몬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술이라는 기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그의 모습을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를 따랐습니다. 시몬의 말과 행위는 마치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여겨졌으며 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후부터는 그의 영향력이 전과 같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영향을 끼쳤던 시몬은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길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빌립을 대적할 만도 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빌립의 표적과 능력이 속임수로 꾸며낸 자신의 마술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회심에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부터 24절에 나오는 시몬과
베드로와 나눈 대화를 보면 시몬의 모습에는 진실된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향하였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를 방문하여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며 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성령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빌립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회심한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며 자신 또한 안수하여 성령을 주는 능력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시몬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것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표적과 큰 능력에 집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시몬의 모습에는 복음을 향해서 진실로 회심한 것보다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적과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하여서 얻을 복과 은혜에서 그가 무관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기에서 악독이라는 단어는 쓴 독, 쓴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같은 의미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시몬과 같이 복음을 진실하게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실족하게 할까 두려워하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빌립이 오기 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의 영향력이 전과 같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럼에도 그에 못지않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감격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표적과 큰 능력에 집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에게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모습이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쳐 실족하게 할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의 모습이 마치 악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선한 영향력이 되었던 악한 영향력이 되었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은 시몬과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모습인지를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악한 모습보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몬의 모습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여서 복음의 진실성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감격이 넘치는 삶을 우리는 먼저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감격이 넘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인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의 첫 출발점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본당에 오면은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뒤에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 각자의 마음은 다르겠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그 안에서 위로와 다시 한번 회복과 힘을 얻게 되어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혁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한 여김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영육 간에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김민정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남편과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이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어질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